오늘은 사순제 5주간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복음으로 요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한 구절 한 구절 그리고 그 내용과 배경을 곱씹어 봐야 그 내용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느껴집니다. 오늘 복음 대목을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 들어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진리란 하느님께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한다 하는 것이 진리죠. 그것은 부인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것,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무엇에서 자유롭게 할까요?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율법주의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 예수님을 믿는 유다인들입니다. 적대하는 유다인들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갸우뚱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로로 탄 적이 없다. 그런데 왜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이 아니냐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설명을 하시죠.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여기서 이제 죄의 속박성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는 하느님의 계명 또 규정 이런 것들을 마치 우리를 옥죄해 있는 속박처럼 여기고 인간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인간을 노예처럼 만든다.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꾸로입니다. 하느님의 계명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자유롭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죄까지도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사실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계명이 사람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냐? 율법주의는 그렇죠. 율법주의는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율법이 아니라 율법 그 자체를 하느님으로 간주하고 거기에 맹종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주의죠. 율법주의는 하느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계명은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대로 하느님을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 뿐입니다. 거기에는 율법주의가 끼어들 자리가 없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시니까 이제 이 유다인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하고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따라해야 한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철저하게 하느님께 순종한 인물입니다. 맨 처음부터 네가 살던 고향과 집과 아비를 떠나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라. 갔습니다. 아들을 바쳐라. 바쳤습니다. 하느님께처럼 순종을 한 인물이고요. 그리고 아주 한없이 겸손한 인물이었죠. 자기 조카 롯하고 이제 땅을 나눌 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할 것이고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택할 것이다. 자기 조카고 손아래 사람이고 자기 스라에 있던 사람한테 물론 가장입니다만 모든 것을 우선권을 양보할 정도로 아주 겸손한 인물이었습니다.
또 감사할 줄 아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얻은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멜키세덱에게 바칠 만큼 또 하늘을 두려워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인물이었죠. 아브라함이 누군가를 죽이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점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대로 해야 되는데 너희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은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의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딴 사람이다. 딴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천사도 될 수 있고 악마도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하는 것이 누군가의 행동이 나에게 거슬린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해치려고 하거나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은 악마가 하는 일이죠. 사람의 천사의 수준, 신의 경지까지 근접하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그런 예도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가 그런 것입니다. 네부카드네자르, 바빌론의 임금이죠. 이 바빌론의 임금이 이제 신상을 섬겨라라고 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유다인 출신 관리가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너 죽일 거다 너희들 죽일 텐데 네가 믿는 신이 너희를 구해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일을 두고 저희는 임금님께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저희를 구해내실 수 있다면 저희를 구해내실 것입니다. 이건 희망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제 마음을 울립니다. 임금님,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금상에 절하지도 않을 터이니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자신의 자존심과 신념을 얼마나 한껏 드높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나는 내 신념을 꺾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불에 타 죽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불에 타 죽는 그 모습을 누군가 보고 저 사람들은 인간의 품위를 한껏 지킨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로마인 백인 대장이 저분은 하느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느님 편에 서서 천사의 경지에까지 오를 수 있을지 아니면 마귀의 자손이 돼서 누군가를 해칠 생각에만 골몰하게 그렇게 생과 시간을 낭비할 것인지는 우리가 언제나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죠. 성주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예수님의 삶, 구약의 예언자들의 삶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순간순간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깨우칠 수 있도록 하느님께 은혜를 청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